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톨레도트. 그래서 여기 25장 19절에 보면 족보라는 요 단어, 얄라드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톨레도트는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얄라드는 아이를 낳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앞에 t가 붙어서 레도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뒤에 오트가 붙으면 복수 형태고,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것들의 기록 이런 표현인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개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실 것이다. 이게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요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여자는 누구냐 할 때,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교회가 아이를 낳았고요, 신약의 교회가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낳은 아들을 우리는 초림 예수님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구약의 교회가 잉태하고 출산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 신약의 여자들이 잉태하고 출산할 아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재림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초림 예수님이 오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실 조건, 어느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유대 땅, 가나안 땅에 오시는 것이다. 어느 민족을 통해서 오십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이 유지되어야 되고,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초림 예수가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가나안 땅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아무 땅이나 저기 오스트레일리아로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유다 땅에 오신다, 가나안 땅에 오신다. 중국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막 동방번개, 자기 예수다, 깃방망이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고요. 사단은 그렇다면 이 초림 예수가 오기 전까지 사단은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을 죽이려 한다거나 유대인들을 다른 곳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가면 안 돼. 이게 계속된 여자인 구약교회를 방해하는 사단의 방법이었어요. 신약에서 우리 여자들이, 우리 교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실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말씀을 믿어 예수님이 잉태됩니다. 그리고 출산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을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림 예수님이 오셔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뒤에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유대인의 남은 자가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되어지면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일합니다. 일.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사단은 결국 신약 교회에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사단 막으려 하고요, 유대인의 남은 자가 예수께 돌아오는 일을 사단은 또 막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끝났어요. 거의 이 약속이 거의 완성의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시죠? 네, 약속대로라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 우리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여 그 말씀대로 출산해야 될 우리 여인들이다.
족보 중요하다. 그죠? 족보들.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믿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이름 내지는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아이가 딱 멈췄어요. 그러면 그 아이 낳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이름을 족보 톨레도트라는 단어 안에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지금 하늘의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고 누구의 이름이 톨레도트 안에 기록되어 있을까? 신약의 족보 말입니다. 신약의 족보.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씨름했던 자들과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 위해서 씨름했던 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약의 족보, 신약의 톨레도트 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헌신한 자들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유대인의 그 남은 씨들이 있을 거야. 걔네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거야.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책, 이 톨레도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해요. 그겁니다. 그거. 족보. 그래서 이 토라 포션에서 이 톨레도트라는 요 파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바로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니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임신합니까 못합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불임 이슈가 있습니다. 불임 이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내지는 이 톨레도트의 안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들 안에 간간히 임신이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가 이 토라 포션에서 강조점을 주되 신구약 교회야 잘 들어라.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오신다 이 얘기예요. 여자가 불임이다. 예수님이 오실 만한 어떤 통로가 되지 못한다. 그 불임의 상태를 그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어김없이 한나가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아요. 여기 지금 리브가 역시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습니다. 심지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불임은 물론이고 아예 불가능한 여인의 잉태가 기도함으로 되어지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 교회 잘 들어라. 주님 오신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야샬의 책 보니까 야샬의 책 26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하고 리브가 싸웁니다. 싸워요. 그 불임 때문에. 리브가가 애가 하도 안 나오니까 여보. 당신 아버지는 아가 안 나왔을 때 기도도 했더만 기도도. 당신은 왜 기도도 안 해주고 축복도 안 해주고 샤밧 때마다 축복하고 아이가 낳기를 기도해 줘야 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기도 안 해줘요? 싸워요. 그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 안 했나? 이렇게 합니다. 기도했다. 기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그게 답답해가지고 야셀의 책에 보니까 모리아산으로 가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여기 지금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 간구하며라는 요 단어가 아타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팔라 기본적인 기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아타르 하면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요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개념.
희생제물을 드린다. 모리아산, 그러니 여긴 지금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야샬의 책에서는 이삭이 번제로 바쳐졌던 그 장소로 가서 거기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께 물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야샬의 책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 당시에 셈이 살아있어요. 셈이 엄청 오래 삽니다. 여기 좋은 성경에는 족장들의 연대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연대를 쭉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셈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죠? 셈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했더라. 심지어 이 야셀의 책에서는 멜기세덱이 누구냐 할 때에 멜기세덱 이꼴 셈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땅으로 오기 이전에 쉔이라는 이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어서 거기에서 샬렘의 왕 이렇게 했다. 이거 뭐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쉔과 뭐 그 옆에 있는 에벨이 동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야셀의 책과 신현서에서는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야셀의 책과 신현서에서는 거기에 있는 쉔과 에벨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말이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쉔의 어떤 축복, 조금 있으면 이제 애가 나올 거야. 괜찮아, 돌아가. 그 실제로 애가 임신되었고 7개월 후부터 배에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임신하였더니 그 태에서 싸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싸우는지라는 이 단어가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의계다, 압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쌍둥이인 것 같은데 첫째가 좀 큰 놈이 작은 놈을 계속해서 의계고 압제하고 못살게 굴고 눈 찌르고 한다는, 그게 배 안에서 7개월 정도 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야셀의 책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도 싸우니까 얘네들 데리고 배에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또 쉔하고 에벨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얘네들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 배에서 지금 난리예요? 할 때에 여기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쉔이 했다 이렇게 적어놔요. 쉔이 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적어놨지만 다른 본문들에 의하면 사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요.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저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죠. 심지어 어린 아이의 어떤 얘기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경험들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죠?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 쉔과 에벨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아바드하고 복종하고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자 이렇게 리숀이죠. 리숀 하면 뭐 혀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툭 튀어나온 하여튼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툭 튀어나온 모서리 이런 부분을 리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의 털옷 같아서 신현서에서 보니까 아예 옷을 입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큰 놈이 다 큰 놈이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리카락도 쫙 이렇게 탁 아버지 하고 이렇게 나온 애가 에서. 그죠? 다 커서 나왔다 이 얘기예요. 다 커서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거칠다 뭐 이런 표현이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발꿈치라는 단어가 아케브라는 단어. 아케브 앞에
야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야케브, 야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발꿈치.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기 전까지 의겠다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 야곱을 계속해서 밟고 의개고 압제하다가 그걸 못 참고 야곱이 하다가 같이 툭 달려 나온 상황입니다. 이거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단이요 계속해서 언약 백성을 죽이려 하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계속 언약 백성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나라가 영원할 거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날은 사단의 끝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기는 지금 목숨 걸고 이 일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막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목숨하고 크게 별로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단과 귀신들은요, 그날이 곧 끝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은요, 걔네들 그냥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날입니다. 막아야 되겠어요, 안 막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탄이면 막아야지. 내가 죽는데 막아야지. 이겁니다, 이거. 영적 전쟁이 이거라고요, 이거. 사단은 막 목숨 다해 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사단이 역사하는가 보다 그냥 하는 거예요. 끈질긴 놈이 이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계속해서 압제하고 의개고 억압하고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 그렇죠? 근데 야곱이 집니까? 나중에 야곱이 지던가요? 이 끈질긴 놈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 사단의 모든 방해, 모든 억압을 이겨버립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힘들죠. 어렵죠. 포기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 이길까요? 질까요? 이깁니다. 여러분. 이겨요. 아무리 방해해봐라. 그렇죠? 하나님 새 힘 주시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 딱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라 합니다. 성민아 일어나라. 괜찮다. 일어나라. 의인이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 사람,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 좀 연구해 보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과 똑같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을 의게도 여러분 다시 일어날 겁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거예요. 발꿈치를 잡고 뛰쳐나왔다. 너 나오지 마 아니에요. 어미의 태에서 그냥 죽어버려. 나오지 마. 이러고 있는 거를 발꿈치 딱 잡고 땡길 때 차고 땡길 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메롱 나왔지 내가. 그죠? 야곱.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 60살.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나타나기를 계속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간구가 이루어진 그날입니다. 20년. 그렇게 이 불임의 패턴을 뛰어넘는, 그죠? 그 다음 패턴이 이제 장자권 다툼의 패턴이 나타나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요셉과 10명의 아들들, 계속해서 이 장자권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이제 싸우는 내용들로 이렇게 쭉 갑니다. 패턴들이 많이 있습니다. 흉년 패턴도 있고요. 흉년 때에 가나안 땅을 지키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이런 패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세상으로 또 던져지는 패턴도 있죠. 그래서 이 아내를 누이라 하고 뭐 이런 패턴들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패턴들 속에 여기 지금 27절에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의 이 단어가 이시라는 단어,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야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야다, 알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 차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 야다, 차이드. 차이드 하면 사냥한 고기예요. 고기의 맛입니다. 맞아요. 야다 하면 알다. 그래서 에서 요놈 어떤 놈이냐면 사냥한 고기의 맛을 아는 놈이에요. 사냥한 고기의 맛을 아는 놈. 요런 단어들이 니므롯 내지는 예전에 이 아담의 후손의 라멕 요런 애들, 두발가인 요런 애들이 주로 이제 쓰였던.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신자들은 사냥한 고기의 맛을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 맛. 그래서 그렇구나. 두발 가인 같은 경우에는 인육까지 먹죠. 인육까지 먹습니다. 그러니 요 고기가 맛있나? 저 고기가 맛있나? 죽이고 확살하고. 죽이려면 여러분 장막 안에서 이 사냥이 됩니까? 장막 안에 조금 열어놓고 이렇게 온 들판을 다니면서 야 이런 고기도 있네. 메추라기 맛있네. 야 독수리 고기도 한번 먹어보자. 뭐 정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먹어보면 야 맛있네, 맛있네. 근데 이게 이 입맛이 누구에게 옮아가냐면 나중에 이삭 자기 아버지한테 옮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냥한 고기의 맛.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너무 좋아했던 이삭. 언약 백성인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와 소통하시냐면 리브가와 소통하시는. 리브가와. 그래서 그렇구나. 익숙한 사냥꾼이다. 사냥한 고기의 맛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자. 들 사람이 되고 이씨 차대, 이씨 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대는 말씀 교육을 거부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들 말씀 교육을 거부한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 들입니다. 들. 여러분 성경에서 성이 있고 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 밖에 이제 들판으로 나가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들판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의 어떤 그 피를 이렇게 덮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들로 나아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어떤 관리 밖으로 벗어났다는 개념을 가져요. 문둥병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 밖 들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들로 나아갔다. 그 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밖으로 벗어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야곱은 조용한 사람, 그 번역이 잘못됐죠. 이시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탐 하면 의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운. 그래서 이게 왜 조용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탐 하면 욥기에서는 나는 주님 앞에 나의 탐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욥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럼 또 조용함으로 번역.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조용함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정지하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이 탐은 하나님 앞에 의입니다. 의. 특별히 예수께로 이 번제물에게 죄를 옮긴 상태를 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왜 계속 나는 의인이라 얘기를 했냐면 생일날마다 한 번씩 죄를 옮겼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걸 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정죄하고 저기 친구들이 정죄할 때 아니야. 내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내 죄는 옮겨졌어. 그걸 의인 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슈탐. 여러분들도 이슈탐이시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네 죄 때문에 지금 질병 걸린 거야. 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 막 이렇게 욥에게 공격하듯이 공격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나 지난주에 옮겼어 죄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의로움입니다. 이슈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정죄입니다. 정죄. 예수께 넘어가면 끝. 아멘. 뭐 과거 그죠? 상관없습니다. 예수께로 다 넘기고 그죠? 나 새 사람 됐어. 나 새 것 됐어. 다시는 그 일을 나 저지르지 않아. 의인이에요, 의인. 야곱은 의인이었다. 탐. 의인이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장막에 거주했다. 에서는 들에 거주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 여기서 이 장막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히년스하고 야샬의 책을 동시에 살펴보니까 제가 이전에 이런 본문들을 읽지 않을 때는 이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장막이다.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 살아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15세 될 때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16세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16세는요. 하나님의 보호 내지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야 될 시간들입니다. 16세까지. 그래서 뭐 요셉, 다니엘, 또 에스더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 촉망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16세 이전까지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 받은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 그 적어도 16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한 나무에서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우리 사람에게. 20살부터 내가 순종했다. 그러면 36은 돼요. 열매가 그 합당한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막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니는 저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막 그냥 부모님 그 어머니의 어떤 그늘 밖으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쳤던 기억도 있고. 그죠? 그런데 무언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자랐던 시간이 20대 굉장히 좀 깊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2016년도 요때부터 조금씩 무언가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자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싶습니다. 장막 안에 머물렀다 하는 건 아브라함의 장막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야샬의 책 보니까 야곱이 18살부터 50세까지 32년간 셈과 에벨의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2년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셈, 그 야샬의 책에서는 뭐 멜기세덱이라고 표현하는 그 할아버지 밑에서 32년 살다가 32년 그 끝에 셈이 죽고 이제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야곱은 특징이 있습니다. 장막에 거주하기를 기뻐한 사람이에요. 장막에 거주하기를 기뻐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양육을 받고 셈에게 양육을 받은.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막 무슨 뭐 저출산이다. 그 다음에 아이들 독박 육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돼, 감당. 그죠? 근데 얼마 전에 헝가리에 막 무슨 애들을 요새 너무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 TV에. 헝가리에는 어쩌더라. 하여튼 뭐 집세를 내주나. 뭐였죠? 하여튼 지원이 애를 낳으면 맞벌이를 안 해도 국가에서 그 정도의 돈을 주는 거예요. 맞벌이 할 만한 돈을.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니까 우리는 유치원도 안 보낼 거예요. 이 아이를 집에서 어떻게든 이 아이와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유치원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막에 거주하는 아이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미의 그늘 아래서 아비의 그늘 아래서 아이들이 양육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계속 전수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애들은 본대로 하죠. 진짜 본대로 하더라니까요. 제가 하는 욕을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여러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투,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딱 입혀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거 놓치고 있죠. 어떻게든. 그죠? 힘드니까.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죠? 애들은 왜 밤에 잠을 안 잡니까? 모르겠어요. 밤에 왜 그렇게 울었어? 그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어떤 그릇 안에 채워야 될 시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 저는 이것을
교육이라고 보고 이것을 제자화라고 말합니다. 제자화. 장막에 거주하는 기간이에요. 희년서 19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글을 배웠고 에서는 글을 배우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글은 말씀이겠죠. 말씀. 그죠? 그리고 에서는 점점 전쟁을 배워 그 행위가 험악해져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는 언약 백성은요 점점 세상을 닮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에서의 행위를 보고 야곱이 자신의 이름과 씨로 불려야 함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봤더니 에서가 점점 저 세상으로 가는 걸 보고 야곱이 내 이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려야 되는 걸 깨달았대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사실을 리브가에게 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 아마 아브라함의 코멘트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봤더니 쟤가 아브라함의 자손 될 것 같아. 쟤야 쟤. 그 희년서에서는 그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해놨어요. 내 딸아 내 아들 야곱을 보살펴 주렴. 그가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존재할 것이야.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을 위해 그리고 이 셈의 모든 씨의 영광을 위해 그는 살아가게 될 것이야. 아브라함이 리브가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이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여기 이삭은 키 차아드 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는 입이죠. 입. 차아드 하면 아까 사냥한 고기의 맛입니다. 입에 사냥한 고기의 맛이 느껴지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고기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신실하게 이삭이 그렇게 살다가 고기 맛을 봤더니 떠나가는 거야. 야, 우리 어떤 그 식욕이 영적 욕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야, 끌려갑니다, 끌려가. 사냥한 고기의 맛을.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결전의 날이 옵니다.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썼어요. 어느 날 죽을 썼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그 붉은 죽이, 그래서 여기 뭐 원어로 하면 렌틸콩 이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렌틸콩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에서가 들에 갔다가 먹어 그거 빨간 거 좀 줘봐라 그거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시팅 세바라고 누군가 죽으면 7일 동안 애곡하는 어떤 장례 문화가 이스라엘에 있고, 그 장례 기간 동안에는 붉은 죽을 먹습니다. 붉은 죽을 먹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붉은 죽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건 지금 장례 기간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떤 그 직계, 그러니까 아들들, 며느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계속해서 애곡하는 시간을 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뭐 아이들이나 죽을 쓰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죽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요 야곱이 죽을 쓸 시점에 에서가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군가 죽었는데 야곱은 장막 안에서 그 죽음을 애도하며 함께 슬퍼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고 있고, 에서 같은 경우에는 밖을 나다니면서 계속해서 자기 입의 욕구, 내 입에 맛있는 사냥할 고기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상황인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준 내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야곱은 슬퍼했고 에서는 그걸 버리고 내 입의 충족을 위해 떠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붉은 거 좀 먹게 해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할아버지의 어떤 그 장례에서 아유 오늘 고기 안 잡힌다. 야 배고프다 밥 좀 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화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지. 뭐? 어이 형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장자의 명분은 나에게 파세요. 이거. 당신 무슨 장자입니까?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 배고파 죽게 됐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는 거예요. 야, 까불지 마. 배고프다 임마. 그냥 막 주라 마. 네 해라 마 그거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당찮죠. 그러니 이 성경이 토라 코멘트를 달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붉은 팥죽 하나에 장자의 명분 그냥 말이었어요, 말.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임파테이션을 해주마. 이리 와라. 막 기도. 이게 아니에요. 야,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그런 말. 가져가라. 막 그냥. 뭐, 말이 많아. 말 줘. 요거였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딱 이러고 끝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평가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찰나였어요, 여러분. 찰나라니까요. 은혜의 순간, 이게 정말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상의 대화처럼 그냥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찰나예요, 찰나.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배고프다, 밥 주라, 마. 장자면 네 해라. 그거 뭐, 지금 무슨, 뭐가 중요해, 그게. 줘, 빨리. 그런데 실제로 그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저 어제 이제 아침에 이걸 보는데 와, 말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막 70년 만에 통일이 되어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돼요? 쫄이죠. 안 되면 어쩌나. 막 쫄여들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전 사실 이게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막 불안한 얘기를 막 하고 다녔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입을 닫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말한 대로 되어지겠구나. 가만히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찰나라니까요. 나의 어떤 육적 욕구가 막 올라올 때 찰나의 한마디가요, 실제로 그 영적 권위가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야, 찰나. 우리는 언제 넘어간지도 몰라요. 에서 나중에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야, 니한테 축복해 줄 복이 이제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미 이때 넘어갔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넘어간 그 일을요, 그때 빼앗긴 줄 알고 그때 화내고 그때 막 죽이려 같습니다. 아니요. 그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나의 찰나의 한마디 그것 때문에 이미 영적 권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사셔야 되겠죠? 당장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 사셔야 됩니다. 언제 요게 막 넘어가고 오고 이럴 줄 몰라요. 그죠? 할렐루야. 내게 팔아라. 무슨 유익이 있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세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이렇게 맹세 이렇게 하더라. 맹세 됐나? 이렇게 주라. 그리고 떡과 팥죽을 먹으면서 일어나 나갑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뭐하러 나갔을까요? 또 사냥하러 나갔겠죠. 야, 배부르다. 이제 다시 한번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오늘 잡아보자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배우고자 합니다. 배우고자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는 큰 상관없이 세상 위로에 그냥 흠뻑 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여러분. 재미없을 거예요. 무슨 이런 얘기 재밌어요. 그죠? 옛날 얘기 같구만.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나의 삶이 막 봐지기 시작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다고 갈망하면요,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더라니까요. 여러분. 달아요. 그죠? 그러니 점점 그 은혜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셈, 에벨, 아브라함 찾아다니는 거면 찾아다녀요. 나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천지창조는 어떻게 됐죠? 좀 가르쳐 주세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일들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듣는데 그게 기쁘고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메시아가 온다는 어떤 그 확신 가운데 막 일어나는 일들. 세상 위로 거부하고 하늘의 위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갈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위로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 입에 무엇이 맛있을까? 이 육적 어떤 그 욕구에 그냥 미쳐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 뭐 가셨겠죠 뭐 하고 사냥하러 다니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구나. 신현서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죽기 한 8년 전쯤에 먼저 부릅니다. 그러니 175세에 죽었으니까 뭐 160 몇 살 됐겠죠. 그때 이삭과 그의 아들들,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그드라의 아들들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요 전체적으로 요 세 그룹들한테 유언을 남겨요. 나중에 이삭한테 따로 유언 남기고요. 그 다음에 야곱한테 또 따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총 세 부류한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자손에게 향한 유언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통틀으면 여호와의 길을 가야 한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데렉 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 그 길로 가야 된다. 첫 번째, 음행하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 것 이거예요. 첫 번째 유언이 그래요. 가나안 여인인데 음행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가나안 여인들은 음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한다. 눈과 여기 앞에 이제 눈과 마음을 쫓아 이렇게 됐어요. 원어로 너희 눈과 마음이 가는 음행하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혼인하는데 눈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호와의 길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가르침. 유언. 그렇죠? 그 뒤에 이유를 밝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녹이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요거는 어디에서 경험했던 거겠습니까? 갈대우르겠죠. 갈대우르 지역에서 봤던 그 우상 숭배가 어떻게 사람을 망치고 어떻게 언약 백성들을 망치는지를 본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음행과 그 잔인한 잔인성이 어떻게 사람을 망치고 언약 백성을 망치는지를 봤던 거예요. 두 가지. 그리고 이거는 좀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특이한 게 계속 경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계속 경배해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에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경배의 삶을 살아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유언을 8년 전에 했다. 그 다음 5년 후에 이삭만 따로 불러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삭에게 또 첫 번째 그겁니다. 우상숭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상숭배. 그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마라고 했는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형상 만드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저게 하나님이야. 뭐가 하나님이시면 좋겠노?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형상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다 얘기하지 말고 너희가 곧 나의 형상 돼서 내 의를 이루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요. 여러분 막 십자가 막 보석, 저번에 보석 떨어지신다는 분들 막 나타나죠. 우리 전임 선사님이 분별하셨거든. 가짜다. 그러니 여러분 막 보석, 하늘에서 떨어진 보석, 이게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다. 보석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뭐 있으면 메노라, 뭐 저는 메노라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의 그 형상을 우리 사람에게 입히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우리 속 사람을 가꾸고, 그죠? 막 보석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보석 메고 댕긴다고 하나님 임재가 내가 함께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 거하시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막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상 건축한다. 깃방망이 때릴 뻔됩니다, 여러분. 뭘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을 계속해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새긴 형상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들지 마라.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 눈에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좀 우리의 삶에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꿈으로 확 나타나시고. 그죠? 그런 갈망이 다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가정에 안 보이는데 뭔가 어디 이스라엘에서 갔다 온 뭐 어떤 기념품이 거기 딱 있다 하면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됩니까? 이게 그래 그 약속의 땅에서 가져왔잖아. 뭐 이런 거죠. 이게 사람 본성이 다 그렇다니까요. 아니 우리 딱 이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형상 의미 없다고. 의미 없다. 오직 우리의 형상, 우리의 이 얼굴과 우리의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형상 만들지 마라. 그 다음 특별히 이삭에게는 제사법 가르칩니다. 제사법. 제가 보는데 희년서 20장에 이제 나중에 영상 밑에 요 어떤 그 사진 캡처 이런 것들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그 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타이프를 지금 계속 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책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 구매하시면 되겠지만은 요거를 사진 찍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영상 밑에 올려드릴 테니까 제사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놔요. 재밌더라고. 이게 뭐라 적어놨냐면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다음 뭐 그 콩팥과 그 간은 따로 이렇게 따로 떼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 또 뭐라 적어놨더라. 이틀까지 다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된다는 얘기. 다 의미가 있겠죠. 소금을 쳐야 된다. 영원성 나타내고. 근데 더 재밌는 게 목재, 번제에 사용하는 목재를 제한시켜 놨어요. 그래가지고 총 한 12개인가 나무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거기에 막 루이보스 뭐 이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향이 있는 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나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되면 향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건 번제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갓 자른 신선하게 나무를 딱 자랐을 때 향이 나는 그게 번제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묵은 거 말고. 이렇게. 우리는 장작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쌓아놓잖아요. 그거는 번제에 합당하지 않고 방금 자른 거. 근데 향이 강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합당하다. 굉장히 자세하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고 세 번째 이제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합니다. 피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만약에 피가 여기 뿌려졌다. 그럼 흙으로 반드시 덮어라.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지만 뭐라고 코멘트를 딱 해놓냐면 피는 곧 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는 곧 혼이다.
그래서 그걸 먹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혼적 요소, 그러니까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의지적인, 지식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그렇죠? 어떤 동물의 피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피에 대해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신약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결정을 하는데 피 먹는 것은 금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구약의 어떤 교회들을 향해서 피 먹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왜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걸 막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그죠? 돼지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막 밝히는데 이제 몸을 차갑게 하는 어떤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 안에 이제 부정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몸을 뜨겁게 하는 어떤 짐승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한 동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 어떤 학술지나 이런 데 계속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뭐 율법적으로 뭐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건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근데 건강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게 뭐 태음인, 태양인 맞는 음식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접근이 되지 않을까? 피 역시 마찬가지죠. 피를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할 수는 없으시고 과학자가 없나 그렇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삭에게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 방법 가르쳐주고, 그다음 피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유언을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여기 야곱에게, 제 희년서 20장부터 23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 장막에 늘 가고, 이 할아버지가 니 내랑 같이 요 한 침대에서 자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끌어안고 이렇게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돈독한 관계였는지 몰라요. 이 15살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야곱에게 이제 어떤 유언을 이제 할까? 세 번째, 야곱을 향한 유언인데 희년서 22장이죠. 야곱의 유언이 나오는데, 야곱을 향한 유언,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셋의 자손에게 있는 모든 권위를 활용하라. 야곱한테는 특별히 이삭을 넘겼어요, 여러분. 이삭에는 이런 얘기 안 해주거든요. 야곱 딱 앉혀놓고는, 야, 셋 집안에 흐르는 권위가 있는데 그건 더 활용하면서 살아야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추해 보면 이건 교회의 권위입니다. 선포의 선포.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너 활용해야 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권위와 권세를 주셔서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야곱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기를 권위가 있다. 이 여자의 후손에게 흐르는 권위가 있는데 너 그거 활용하며 살아야 돼, 이거예요. 뭐 하지 마, 이거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너에게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활용하거라.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방과 분리된 삶이에요. 이방 내지는 열방과 분리된 삶을 유언을 합니다. 그들을 동조하지 말고 그들과 동료가 되지 마라.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 악령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행위가 험함과 공허로 달려가고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흐름과 같이 가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끝은 공허와 여기 지금 허망함입니다. 허망함. 공허와 허망함.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좀 촌스러워야 됩니다. 촌스러워야 돼요. 세련되게, 앞으로 세련되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뭐 에즈베리 부흥 안에 뭐 LGBT 뭐 동성애자들이 8명이 뭐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속에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 안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젠더 이 논쟁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을 미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작은 부분들도 사실은 크게 보여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그 작은 것들이 섞여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지적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박석원 전사님 굉장히 수고하고 계신데 그 영상 하나 잘못 올려가지고 온갖 욕을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1만 뷰. 이틀 만에 1만 명이 보더니 밑에 댓글이 막 당신은 성령 해방죄다. 막 해요. 근데 저희는 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부흥, 기적, 이적 이런 것들 속에 두 가지가 같이 섞여 들어오는데 하나는 동성애적 어떤 문제들이 섞여 들어오고 하나는 종교 통합적 요소들이 같이 섞여 들어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중에 교묘하게 섞여서 죄를 용납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을 무너뜨리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빼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죠? 워십 리딩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동성애자로서 여기에서 이렇게 환영받고 내가 워십 리더 할 수 있었던 건 나에게 영광이었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거는 드러내야죠. 물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워십 리딩을 하다가 회개가 터져 나오고 내 삶에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수 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환영해요, 그 일들을. 그게 아니라 같이 이번 일들을 계기로 이런 어떤 여러 조금 더 넓게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 포용성, 세련된 분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세련된 분들. 야, 뭐 그렇게 지금 부흥이 일어났잖아.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면 일부분이야. 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세련되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때 촌스러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도 세련되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건 일부분이고 우리가 그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세련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열방과 분리된 삶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촌스러운 삶이에요. 촌스러운. 여러분, 세상과 분리된 삶은요, 촌스러운 삶입니다. 촌스러워요. 무슨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각오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점점 세상은 말씀하고 반대로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말씀을 고수하는, 그죠? 정통주의자들은요, 촌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적어 놓은 걸 그거 갖다 대고 지금 얘기를 하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촌스러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그죠? 막 무슨 포용성, 평화 이런 것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버릴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미혹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혹. 굉장히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미혹이. 거기에서 촌스러워도 딱 버티고 딱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겠다.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그 모든 논쟁에서 다 감당할 힘이 있었는데 요즘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저는 글을 하여튼 나만 보기 이렇게 아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석고전사 열심히 하라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진도가 안 나오네. 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유언이 뭐냐면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마라. 이겁니다. 딸들 취하지 마라. 거기에 코멘트 달기를 이는 함과 가나안의 범죄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함과 가나안의 범죄라고 할 때 이제 벌거벗은 아버지의 어떤 하체를 감춰주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를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동성애적 욕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적 욕구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 이렇게 알리고 다니고 이게 이제 가나안의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의 딸들 왜 취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들 안에 함과 가나안이 가지고 있었던 죄성이 그들 안에 흘러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정욕이 그들 안에 이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이죠. 사실은 뭐 그 로마 시대 뭐 네로 황제가 막 통치하고 이럴 때 동성애가 그 로마 전체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전 세계를 어떤 동성애적 욕구를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수히. 희한하죠. 그죠? 진짜 힘든 시간으로. 이 가나안의 딸들이겠죠. 이 가나안 족속들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특징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 뒤에 코멘트가 달려 심판의 날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늘 돌고 도는구나. 그죠? 어떤 세대에는 이 동성애가 좀 약한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세대는 이게 동성애가 확 올라와가지고 전 어떤 지구적인 어떤 트렌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딱 그때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래서 미국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동성애 목사가 그 주교 감독직에 올라요. 내가 동성애자인데 설교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성공회, 감리교 다 그걸 지금 용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얘기해요. 교회 안에. 심각한 상황이다. 야곱을 향한 유언, 그죠? 권세를 활용해라.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 가나안의 딸들을 취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유언을 아브라함이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조금 이제 참고될 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신현서 23장에 사람의 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번의 희년을 겪었다 이렇게. 세 번의 희년하면 50, 50, 50, 150 이렇게 되겠죠. 175세니까 세 번 희년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전 세대는, 아브라함 이전 세대는 평균적으로 이 믿음의 선배들이 19번의 희년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31세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931세를 살았다. 그 위에 세대는. 그런데 점점 뭐라고 적어놨냐면 다양한 환난의 길과 사악함 때문에 그들의 날이 저하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현서 23장에 보니까 사람의 날수, 사람의 연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를 우리의 어떤 다양한 삶의 양식과 죄악 때문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 말고 다른 길을 갔더니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음식의 길이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말고 다른 양식으로 살아갔더니 수명이 줄어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해가 뜨는 겁니다. 해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 집은 동향.
그래서 해가 쫙 뜨는데 오늘따라 햇빛이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베란다 문을 열고 해를 한번 이렇게 쫙 쐈습니다. 근데 이런 기억이 잘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 아침 해를 쫙 받으면서 이 아침의 전기를 느끼고 잘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해의 파장이 아니 있습니까? 아침에 저희 가족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침 뜨는 해의 파장이 있고 지는 해의 파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뜨는 해는 이제 뭔가 이렇게 활기찬 어떤 에너지를 주고, 지는 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그 수면적인 어떤 욕구를 일으키고 그 잠을 잘 자게 하는, 그래서 그 해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사실 해 얼마나 봅니까, 여러분?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다양한 어떤 방식들 때문에 결국 우리 수명이 줄어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신현서 23장을 보는데 그래, 여기 지금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게 다양한 삶의 길 때문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다양한 삶의 길 때문에. 인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월삭 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떻게 자고 어떻게 운동하고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음식을 먹고 일찍 자고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타민 먹고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명심보감 이런 데서 여러분, 작은 부자는 근면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그거 맞다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작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의 이동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근면한 삶이에요. 근면한 삶. 그러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죠? 큰 부는 하나님 주셔야 되겠지만, 그죠?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부, 내가 지금 구하는 어떤 건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거구나.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생명 연장의 기술. 뭐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사악함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악함, 우리의 악을 버리는 것, 그게 우리 수명하고 연결되어 있다. 막 화내고, 그죠? 이런 거, 분노, 막 버리지 못하는 미움, 이게요 우리의 수명을 계속해서 단축시킵니다. 그게 본래는 우리가 93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막 미워, 막 줄어드는데 150살 줄어들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 지금 2번의 희년도 어려울 만큼 이렇게 돼 있었어요. 희년서에 2번의 희년도 경험하지 못할 만큼 살게 되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잖아요. 2번의 희년이면 언제예요? 100살 아닙니까? 100살. 103일도 못 살 만큼의 사람 수명이 될 거라고 이미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모든 날들의 끝에 다시 말씀과 그 삶의 방식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그 930, 그 천년왕국의 회복까지 다 적어놨어요. 훗날 있을 천년왕국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다. 그렇게 희년서 23장,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제가 방금 쭉 말씀을 드린 부분. 이 창세기 25장까지밖에 못했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톨레도트 하나님 족보가 있는데 누가 거기에 기록되냐? 결국 여기 구약에서는 큰 민족 가나안 땅을 사수하는 자들, 그죠? 신약에서는 이 이방인의 충만해서 돌아오는 일, 유대인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일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 그 사람들이 족보에 기록된다. 그리고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 그죠? 그래서 어미의 어떤 그늘, 아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장막 안에서 양육되는 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죠? 그렇게 야곱과 같이 준비되면, 그죠? 야곱은 결국에는 이 모든 시련과 환란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 가지시고, 그죠? 이 명분 가지고 활용하시고, 그죠? 이 교회의 어떤 권위와 권세로 저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말씀대로 살기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참 대단한 게 그 돼지고기 안 먹겠다고 결정하고 싸웠더니 그 기내식의 모든 돼지고기를 다 없애는 영향력. 비행기 기내식에는 돼지고기 없습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권위와 권세를 활용하는 겁니다. 야, 우리도 그런 권세를 유대인들보다 더 큰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난 그냥 저 세상과 싸우기 힘들어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만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미 권위를 나에게 주셨네.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권세를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근면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 얘기를 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삶에 영원한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점점 이 삶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싸울 만하다. 저 세상까지 바꿀 수 있을 만한 힘이 여기에 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앞으로 이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진리 말씀이 맞냐? 아니면 세상의 통용이 맞냐? 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포용과 어떤 평화가 맞냐? 아니면 이 말씀이 맞냐? 우리는 또 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를 주셨고 이길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싸움이 될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우리 야곱을 좀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의개고 짓밟고 하나님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 이 원수의 염통을 끊어놓는 하나님 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하고 주여 이기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면서 이스라엘 선포하고 우리 야곱을 선포하고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의 집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땅에 있을 여러 가지 문화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죄들 분별해 가며 트렌드, 유행과 여러 매체들 총동원되어져서 하나님 이 진리를 계속해서 희석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진리의 기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서서 이것들을 지켜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언약 백성들을 먹이고 맡아 양육하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좀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성령께서 도우실 터이니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진리 안에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로 앞길에 장애를 두지 아니하고 나가세 나가세 외치며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야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발꿈치라도 잡고 우린 승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주의 용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기름 부으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복된 족보들 주의 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